혹시 우리가 무슨 말씀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던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해서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 의식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어린아이 예수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이가 두 분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근데 그 두 분 다 성령께서 그분들 삶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했고, 그 만남의 순간에 시므온은 이제야 내가 평안히 주님을 떠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삶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다리는 그들의 삶이, 성경은 그들은 의롭고 경건했다. 안나는 과부가 돼서 결혼해서 7년밖에 못 살았는데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는데 주야로 어디에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세상에 좋은 것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며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연락에 빠져갖고 세상 재미에 우리의 삶을 탕진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기도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삶으로서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좀 쉽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없나 하는데,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항상 주님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삶. 그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고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쟤네들이나 나나 똑같네. 예수 믿지 않는 나나
예수 믿는다는 죄나 세상에서 세상 거 좋아서 세상대로 사는 거 똑같네. 어떤 면에서 저놈들이 더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삶.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오실 거에 대한 예고를 마리아에게 통보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45절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점에서 꼭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몇 가지라고 했죠 제가? 세 가지요. 첫째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라도 틀리면 그 예언은 틀린 거라는 거. 자, 제가 그 예언에 대한 거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제가 어느 사람을 봤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노라.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당신은 결혼할 거다. 여러분, 당신은 결혼할 거다. 그 말만 하면 그거를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어이, 남자들이 뭐 다 결혼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조금 좁혀갖고 당신이 26살 될 때 장소까지 말해요. 포트마이어라는 미국의 포트마이어라는 도시에서 순복음 한인교회에서 11월 29일 날 오후 3시에 결혼을 하는데 주례는 누가 쓸 것이고 그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하면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죠? 요요요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때요? 어휴, 저분은 어떤 한 사람의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시간대까지, 장소, 심지어 그 사건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까지 다 말했는데 그게 다 맞았다. 야, 이건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쯤 돼야. 근데 만약에요 거의 다 맞았는데 장소가 포트마이어가 아니었어. 내가 포트마이어라고 말했는데 포트마이어라는 장소가 아니고 만약에 마이애미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맞았어도 뭐야? 다 틀려버린 거예요. 왜? 분명히 마이애미라고 안 하고 포트마이어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맞았어.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주례를 예를 들면 정복사가 쓴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내가 아니야. 정복사가 아니고 김목사가 썼어.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그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아멘. 뭐 막연하게 쟤 커지면 학교 갈 거야. 그건 누군 말 못해. 그렇잖아요. 아유 이쁘게 생겼네 너 여자애한테. 너 시집 갈 거야. 그게 무슨 예언이야. 그게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요, 어떤 사람이 아직 태어도 나지 않았어. 태어도 나지 않았는데 그 태어날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이루어진 예언이네. 야, 그거 어떻게 이루어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여러분 성경 꼭 보실 때 우리 축복받았어요. 우리 영어 좀 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잘하진 않아도 미국 사니까 영어 보면 좀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읽으면요, 도대체 언제부터 여섯 달인지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이 여섯째 달이 언제부터 여섯째 달 됐다는 거야? 영어 성경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In the sixth month of Elizabeth's pregnancy, 엘리자베스가 임신해서 6개월 됐을 때 이 소리예요.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엘리자베스인데 그 엘리자베스가 나이가 많아. 스가랴도 나이가 많아. 그 두 분이 아이를 못 갖고 나이가 많이 늙어졌어. 그런데 스가랴 제사장이 투표를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임무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가질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라.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한다. 그때 스가랴가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이제 너무나 자기도 나이가 많이 먹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 아니까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애를 가져요 하고 천사의 말에 의심스러운 말을 하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훈련을 받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돼서 스가랴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임신된 아이 요한도 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의 다 뭐예요? 하나의 예언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면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는 메시아에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을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의 탄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켜주는 예비자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이 올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요한이 스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자베스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을 만큼 늙은 그분에게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생기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누가 사는 곳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많은 예언에서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많은 것들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면 안 돼요. 천사도 안 돼요. 우리처럼 똑같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예언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관한 예언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돼가면서 누구의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해요? 아브라함. 맨 먼저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그 복의 근원, 모든 만민들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의 근원을 말할 때 내 씨로부터, 그 내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기록했어요.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얘기들이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쓰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말한 내 씨, 이것이 뭘 말하는지 막연했지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히 그 씨를 누구로 하는 건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후손이 많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누구로 연결돼요? 다윗 왕에게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자를 주는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자가 받을 그 왕권은 영원하다.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두 번째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야 될 여자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다윗의 후손하고. 그래서 성경은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전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뭐 저야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영자 권사님이든 조성숙 집사든 제 아내든 한국 사람 같은 여자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좀 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뭐 마리아야. 지금 설명했듯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 다윗, 그 다윗 중에서도 후손, 그리고 그 후손과 약혼해서 결혼한 그 여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냈대? 14만 4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래. 정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루어져도 안 돼요. 지금 다윗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이 갈릴리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야.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해서 애를 낳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갈릴리 나사렛이야. 근데 많은 예언서 중에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것만 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기대하시라.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갑자기 로마 황제 시저 아구스투스가 무슨 명을 내려요? 본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요셉의 본래 고향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야.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도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요, 적당히 한두 개 맞았다고 아주 꿰맺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구약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시간대가 되면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이제 없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신약에는 예언이 없나요? 에베소서에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데 여기에 어떤 직분들을 주셔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전도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생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괜히 성경 좀 어떻게 안다고 뭐 아는 척하면서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다, 예언자가 없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 얘기할 때 어떤 이는 예언하고, 그거는 은사로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건 예언자라고까지도 안 해. 은사 받아서 예언하는 거는. 근데 진짜 선지자를 하나인 거예요. 세워요. 저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선지자 사명 중에서 나라를 예언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미국도 아니고 갑자기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딱 해버려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예언자는 우리가 말하듯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뭐가 있어요? 오피스가 있잖아요. 뭐 내가 혼자 대통령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면 미국 대통령은 어디가 오피스예요? 백악관.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워서 그 예언자로 하여금 나라를 상대로 예언하라든가 이스라엘을 예언하라든가 어떤 그 오피스가 있어요. 영적인 오피스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 사역을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처럼 타락시켜갖고 은사 좀 받았다고 뭐예요? 은사 좀 받았다고 돈 받아가면서 아드님이 말이야 뭐 그 직장은 아니야, 그 직장은 아니고 뭐 이런 예언이라고. 아들인가 딸인가,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거나 묻고 있고, 일로 대학 가는가 안 가는가, 이거 다 점쟁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본래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예언 사역을 지금 많이 혼잡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하면 벌써 체감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걸 이뤄나가셔요. 아멘. 우리가 그 점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또 영적 분별력 갖고 깨닫고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예언이 구약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이 되어 와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셔서 하실 십자가의 고난까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요 막 그 입이 타갖고 막 너무너무 목마르는 사건, 그 입이 타고 목이 말라갖고 혀가 입천장이 딱 달라붙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옷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서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제비 뽑는 일, 별의별 예언이 그대로 다 있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은 탄생에 관한 예언에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 탄생 전에 선구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이 스가랴 선지사 엘리자베스 가정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 많은 가정인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아들 요한 갖겠다고 말해서 6개월 임신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가이라고 정언한 마리아에게,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그 아이를 갖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까지의 예언이 구약에 기록된 데서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그 예언에 관한 문제였다고요. 두 번째는 뭘 오늘 말씀드리려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온다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천사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나한테 뭐 말했는데 이런 말하면 여러분 대본에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다. 저 성경 말씀 다 있는데 뭐 천사는 또 뭐야? 옛날에나 있는 거지. 천사가 왜 있어? 그건 좀 이상하네. 이 천사 문제를 놓고도요 히브리서에서 천사를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서 일꾼으로 세웠으니 천사를 보고 예배하거나 천사를 경배하거나 뭐 하나님쯤 되게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는 있지만 천사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때가 아주 힘들 때였어요. 시카고에서 이제 난 미국에 선교사로 왔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대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해만 해도 진짜 뭐 아침 저녁으로 막 열심히 전도해갖고 뭐 진짜 학생들 이름 받아갖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참 초라한 모습 있잖아요. 느낌이. 아이고, 이렇게 제가 그때 전도하는 그 대학교는 노스 웨스턴이라는 대학교인데 미국에서 15번째 안에 드는 대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뭐 어떤 과는 하버드보다 훨씬 좋아요. 그 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는 전 세계에서 1등인 거예요. 그 과는 아주 좋은데요. 그 영화배우 존 웨인,
이런 사람들, 찰돈 웨스턴 이런 사람들 다 그 학교와 그 과도 관계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거기 갔더니 뭐 미국 사람들도요, 미국 그 사람들도 그 좀 층들이 있잖아요. 좀 잘 그 학교에 오는 애들 부모들을 물어보면요, 뭐 교수다든가 무슨 뭐 판사라든가 또는 뭐 아주 굉장히 부자이잖아요. 뭐 부부가 다 의사야.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도 얼마나 키도 크고 백인들인데 잘생겼어요. 거기다 또 여학생들은 다 영화 배우야. 막 키 쭉쭉 뻗고 멋있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열심히 전도 다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내 모습과 그 사람들 비교하고, 아이고 이런 영어, 이런 브로큰 영어 갖고 내가 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참 아이고 한심하다. 갑자기 내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좀 가다가 전도도 하기 싫어. 그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하염없이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유 참 미국을 안 왔으면 좋은데 괜히 미국 와서 이래. 그냥 한국서 전도하고 한국서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한국 가서 있을걸. 그러고 이게 마음이 다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축 처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너무너무 곱게 단정한 할머니가, 아나 세상에 그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단정하고 옷도 환한 색깔이야. 너무너무 깔끔한 할머니가 저쪽 신호등 건너 저쪽에서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 집한테 와달래. 그날 갑자기 저 할머니가 왜 그러나고 신호등이 바뀌어서 그걸 갔더니 자기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신호등 넘어오는 걸 좀 도와달래. 기다렸어. 아니 사람들이 그쪽도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보고 그랬냐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한마디 듣는 순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저 건너편에서. 그래서 그 할머니 원하는 대로 신호등 밖에서 같이 걸었어요. 그냥 걸어줬어. 그리고 건너와서 돌아보니까 없어졌어. 천재. 예,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되는 거야. 야, 내가 하도 내 스스로를 절망하고 내가 형편없고 모자라는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간단히 또 너무 젊고 예쁜 여자 천사 보여주면 내가 혹 마음이 이상하게 빠질까봐 할머니를 보여준 거야. 너무너무 곱게 고운 옷을 입고 나 진짜 딱 건너오자마자 돌았으니까 없어졌길래 내가 이거 이상하다. 내가 뭐 홀린 것도 아니고 왜 이러지? 어디 갔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기도 참 부끄러워요. 뭐 이런 얘기 한번 목사님도 그러겠죠. 아유 저 목사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좀 이상하네. 무슨 너무 무슨 뭘 그런 걸 또 천사를 만났다 그래. 천사가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 그렇죠? 그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천사도 보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브리엘 천사 나오니까 또 벌써 어떤 분은 무슨 뭔 얘기야 이게 이 천사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사를 보냅니다. 아멘. 근데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인사는 보통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 샬롬 그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걸 끝날 때 은혜를 받았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 인사하는데 보통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은혜를 받은 자요, 이거 뭐가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벌써 딱 눈치를 보니까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죄 때문에 인류가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택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 아들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는 말 그대로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예수라는 의미가. 자, 그리고 그분이 오면 32절에 보니까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또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왕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태어난 아들 예수에게 왕위를 주신다. 그러면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 왕으로, 야곱의 집을 어디 말해요? 이스라엘 말해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무궁이란 말은 영원하다 이 소리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첫째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 이름에서 나오듯이 Jesus, the Savior.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뭐예요?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죄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가는 세력이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의 권세와 세력에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구원자인 거예요. 엊그저께 그동안 오랫동안 못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못했는데 운동을 한번 갔다 오더니 근육을 좀 땡기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힘이 생겼다고 막 팔뚝을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사 조인 것처럼 아주 탄탄해졌네. 그렇지만 제 속마음은 뭐예요? 당신이 아무리 땡기고 이거 해도 당신은 내 근육에 요만큼도 안 돼. 누가 당신 넘어뜨리면 못 빠져나오잖아. 10세 사람한테. 나는 근데 그거 할 수 있거든. 말은 않지만 그 얘기 뭐냐면 세상에서도요, 힘센 자, 나보다 더 힘센 자 나 잡으면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와. 그러면 더 힘이 센 자가 와서 건져줘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 마귀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은 요한복음 요한에 기록한 대로 말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주를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살아보지만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금 교만해서 뭐 다 할 줄 알고 큰 소리 치지만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우주를 보면요, 너무나 경이로워요. 엊그저께도 과학자가 설명하는데 이 태양 있죠, 태양. 우리가 볼 때 태양은 그냥 떠만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태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 줄 아세요? 똑딱 2초만 지나면요, 서울 부산 거의 가까이 날아가요. 그렇게 빨리 태양이 움직이는데 그 태양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태양을 두르고 있는 지구, 수금, 지화, 목토, 천하명 그래갖고 그 지구를 태양을 돌고 있는 위성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야. 그 지구도 그것도 같이 와요. 그 속도로 같이 가는 거야. 거기다 지구는요, 그 속도로 태양 밖에 가면서 또 스스로 또 뭐야? 태양 주위를 돌아. 태양 주위를 돌아. 1년에 한 번씩. 그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리고 또 스스로 돌아. 스스로 돌아. 또 그냥. 자전, 공전, 전체가 움직여. 근데 우리는 태양계가 난주하지만 지금 우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태양계는 이 우주 속에 먼지만 해. 얼마나 우주가 큰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뭐 우리가 조금 힘들 때 힘 조금 쓰는 정도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우주를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함께 있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려고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같은 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다 누구한테서 와요? 가브리엘 천사한테 와요. 그 싸우는 천사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예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 미가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때 바로 병을 맞아서 떠났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바벨론의 군대가 나와 싸우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21일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는요, 메시지만 전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조금 세상적으로 좀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뭐 명예가 있고 뭐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뭐 할 것 같지만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의 그 힘에 여러분은 못 이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못 이겨요. 얼마든지 알잖아요. 우리가요, 돈이 나를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도 나도 모르게 돈에 욕심이 빠진 거예요. 다 잊어버려. 다. 여러분 다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뭐 남자가 여자가 서로 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주긴 뭐를 줘요? 막연하게 그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근데도 또 속아갖고 또 뭐야? 또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아. 오늘 아침에요, 내가 그 플로리다 아니 캘리포니아 가버너가 뉴섬인데,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사기를 쳐갖고, 그 사람이 가버너인데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한 7, 8개 갖고 있대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비즈니스 신청하는 거 있죠. 그걸 신청하는데 뭐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45명이나 이렇게 거짓말 시켜갖고 돈을 막 $1,000,000 빼내고 이런 짓을 해갖고 걸렸어.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가버너 뉴섬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벌써 잘생긴 사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자들은 그저 잘생긴 사람이라면 아니 그 평소에 벌써 캘리포니아 가버너 하면 잘생겼다, 영화배우 같다, 멋있다, 머리에 딱 넣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 여자들은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행복을 줄 줄 알아. 아유, 소용없어요. 거꾸로 남자들은 뭐야? 조금 이쁘고 그러면 뭐 아유, 저 이쁜 여자가 나한테 행복 줄 것 같아? 주긴 못 줘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넘어서 권리를 마귀한테 뺏겼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고 예.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못 이겨요. 무슨 재주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천사가 전엔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거다. 그리고 그분은 말 그대로 큰 자다. 그분처럼 큰 분 없어. 아멘. 예? 뭐 우리끼리 키재봐야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끼리 누가 좀 크고 뭐 너가 막 소용없어.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큰 자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멘. 크게 여기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왕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왕권, 영원한 그 왕권을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왕들은 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의 왕, 아멘. 주의 주,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어떻다고요? 무궁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돕게 다른 사람들도 다르다. 저분들은 좀 다르다. 뭔가 달라.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말씀 한마디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려고, 그리고 또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비슷하게 다른 거, 예수님하고 맘먹게 뭐 다른 거를 또 혹시 올려놓고 사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알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세상적인 명예일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일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영원한 여러분의 왕으로서 맞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요,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더더구나 이 마리아는 이미 누구하고 정혼을 했어요? 요셉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정혼했어요. 그 당시 정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같이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살기 전에 1년 전쯤에 양가 부모가 뭐예요? 만나서 서로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이 결혼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인정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이제 부부야. 그럼 같이 살진 않아. 그리고 1년간을 준비했다가 뭐예요? 이제 남자가 집을 다 준비해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으면 그때 되면 뭐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정원에 있다고 해요. 약혼에 있다고 해요. 부부는 부부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같이 잠을 자거나 같이 동거생활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아직 남자는 모르는데, 비록 정원에서 요셉이 자기의 남편으로 있지만 아직 같이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내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예수를 잉태한다며. 이거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를 이해시켜 주려고 그 남자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잉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실 바 거룩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들어도 이런 일이 과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다른 사람도 없어. 만약에 구약에 다른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36절에 내 친족 엘리자벳도 이게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스가랴 제사장과 엘리자벳 이 가정과 마리아 가정이 뭐야? 친척이야. 내 친족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 되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임신해서 벌써 몇 달이 됐다고요? 이미 6달이 됐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없다. 아멘. 여기까지 말을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아직 마리아는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요셉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져왔고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법이나 또 요셉이 이해를 못해갖고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을 당하고 요셉이 그걸 공개적으로 이유가 뭐냐고 밝혔을 때 지금 나랑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지금 임신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몰래 어떤 남자하고 잤기 때문에 그렇다고 간음죄로 걸리잖아요. 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한 이 모든 말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야 받아들였어요. 여기 여러분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꿈꾸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 무슨 얘기 듣고 뭐 책 읽은 사람들 이런 거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 책을 읽었더니 이렇더라. 어떤 사람 꿈꿨대는데 이렇더라. 누구 말 들어보니까 저렇더라. 이런 것들은요 참조하면 되지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불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뭐 불교도 뭐 그렇다고 내가 맨날 법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삼촌들이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오면 불교에서 그 외우는 거 있어요. 예, 뭐 판을 하나 틀어놓고 막 중얼중얼 막 외워요. 거기다 우리 또 막내 삼촌은 그 불교대학 동국대학을 다니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 전체적으로는 뭐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뭐 그렇다고 내가 진짜 뭐 불교의 심취해 갖고 막 깊이 뭐 들어가서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교의 그런 영향력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이제 이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학해서는 미팅도 많이 하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려고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미팅이라고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만나고
번호 주고 받아갖고 자기랑 번호 맞는 사람들이 짝짝 맞춰갖고 나가서 한번 데이트하고 좋은 분도 계속 또 만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서클 활동을 했어요. 학교 다른 물론 대학을 각자 다른 대학을 다니지만 모여서 무슨 봉사 활동하는 서클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걱정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다 이거 계속 사귀면 되나? 근데 감정적으로는 계속 사귀고 싶어. 내가 그동안 예수 믿지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뭐예요, 서로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좋아한다고도 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잖아요. 늘 보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아직 뭐 우리 집안도 나만 예수 믿지 우리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를 안 믿을 텐데, 하나도 안 믿을 테니까 뭐 우리 누구라도 교회 다니고 있어갖고 또 뭐 소개해주면 뭐 모르지만 아무도 모를 텐데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나 결혼 안 한다. 사도 바울처럼 산다. 사도 바울처럼 살 거야.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제가 봐도 미쳤어요. 제가 봐도 미쳤어 진짜.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못해. 뭐 완전히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와서 보고서는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내 아들 뺏겼구나 이제는. 이게 그냥 적당히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얘가 예수님께 가버렸구나. 이게 좀 정신이 나가네구나.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갑자기 옛날에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뭐 예쁜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뭐 막 이러면서 자꾸 나를 이런 삶에서 빼내오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는,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살 거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살 거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 거라고 하면 아예 결혼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가끔씩 또 결혼해서 또 누구랑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저런 생각하는데, 하여간 뭐 모든 얘기가 복잡하지만 다 빼고 어느 날 하루 있잖아요. 정말 밤새 기도했어. 울면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고자 하면서 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또 하지요? 만약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 거면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살게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여자를 보고 싶고도 뭐 옛날 누구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도 딱 없애주세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복음만 전하면서 살겠어요. 그게 아니면, 그 다음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결혼할 거면 좀 데려다 주세요. 이제는 난 내가 사람 찾는 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서 그냥 그날 밤새 울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우리 지금 아내가 된 우리 아내가 한 뭐 20m쯤 떨어진 저 정도 떨어진 데서 어떤 남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여자가 네 아내가 될 거다. 저는요 그런 음성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음이라고 해요. 영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에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내가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어저께 밤새도록 이런 결혼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여자를 보내주시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너무나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이상한 헛소리까지 들어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 것을 뭐 늘상 느꼈던 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혼자, 아이고 저 여자 같은
문질대가 할 게 뭐야? 말도 안 되네. 갑자기 저 여자가 누구야? 저 여자가 왜 내 아내가 돼? 그랬더니요 또 들리는 거야. 저 자매가 너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우리 아내를 한 달, 두 달 정도 그 선교회라는 데서 잠깐 보고 우리 아내는 캐나다 선교사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모르는 거야. 본 적도 없어. 혼자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듯이 천사가 어떤 말을 전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저는 기다릴게요. 근데 그 중간에 뭐 누구랑 또 뭐 어떤 사람하고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뭐 많은 결혼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계속 머릿속에서 가요. 그때 그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나는 뭐 그 후로 저 사람 모르니까 1m 앞에 서 있는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 그냥 멀리서 딱 보고 그게 끝이야. 그리고 그 선교에서 우리 아내가 선교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지금 뭐 캐나다에서 전도해갖고 학생들 12명이 제자로 자라고 있다.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와서 예배 80명 예배가 돼서 교회가 작아서 부엌을 다 헐어버리고 이게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글을 선교에 이제 선교 보고라고 보내오면 그걸 나는 카피 한 장 해갖고 가슴에 품고 읽으면서 야 주님 지금 이런 역사가 있는데 저보고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죠. 혼자 그리고 5년 후에 아이고. 5년이 지났는데 제가 미국에 그 당시 선교회 미국에 시카고에 크리스마스 때 제 간증 집회하는 거 7군데 대학교 미국 돌아다니면서 하러 왔다가 우리 아내가 제가 묵고 있는 집에 캐나다 선교해갖고 그 제자 2명 데리고 와갖고 마주 딱 보는데요. 저는 이 몸에 뭐가 도덕했어요. 어이씨 막 웃으면 어이 이게 뭐야 막 너 저 사람 아무도 모르죠. 남자만 막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 근데 왜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났어?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한국에 있고 캐나다에서 결혼하러 한국에 나와서 결혼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해요. 우리 아내는 몰라. 나는 그냥 뭐 그 선교에서 어떤 분이 뭐 나를 얘기하는데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뭐 말까 뭐 이 정도였지 나에 대해서 뭐 감정도 없고 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열불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오늘 그러면요 실컷 듣고서 이래요. 근데 왜 나는 별로야 당신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도 너무나 많이 해갖고 우리 애들이 맨날 이 얘기하면 이래요. 아빠 한 번만 더 들으면 막 100만 번 듣는다. 아이고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지 마. 그럼 제가 아니죠. 나처럼 다 그렇게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결혼에 간섭을 하도록 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 울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들렸을 때 내가 미친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정말 성령의 음성이었더라.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랑 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그게 없어. 없는데 그렇게 5년 동안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준다. 저는 그 사건 통해서 그렇게 내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걸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 구원. 여러분 구원 어떻게 해서 받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멘.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 영혼 보호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까지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저 개인의 이런 짧은 삶 속에 있었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그러한 가운데 제 가정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이게요, 저한테는요 어느 정도로 우리 아내는 몰라요. 우리 아내는 몰라. 왜냐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키 크고 눈썹, 개빈 눈썹처럼 키 크고 잘생기고 막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작잖아요. 작고 얼굴 깜짝깜짝하고 별로.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좋다는 표현 잘 안 해요.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삶 속에서 35년 지금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는요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다가 하나님 직접 찾아서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항상 거기에서 나는요 깔아앉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축복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줬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네요. 저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와 내가 했다는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대로 했으면 어때요? 내가 좋아서 했어. 내가 싫은 거야. 참으면 돼. 바이. 그때 내가 좋았는데 지금 싫어. 바이. 간단히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 속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고 고민하고 힘들지 모르잖아요. 한 가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늘 주님, 우리 성도들이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거기에는 100% 무조건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다른 어떤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해라 했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멘.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 깨닫게 알아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예고를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 이래로 메시아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한 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멘. 예언은 만들어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두 번째,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 왕의 왕이요 주의 주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축복을 순종함으로써 아멘. 어떤 말씀으로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도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멘. 말씀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가브리엘의 메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것,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이루시고, 그것을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신다고 해서 마리아가 요셉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원해서 가정을 이룬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 예수님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통해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